오늘 우리는 귀한 생명 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 돼서야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결혼을 하고 부모로 자녀를 키우면서 더더욱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일이야말로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우주가 A형 독감으로 입원했을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열이 펄펄 오르고 애가 링거를 맞는데 병원에 데려가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부모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커가면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면서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친구를 만날지, 혹시 나쁜 걸 보고 나쁜 일을 당할지,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아이가 커주기를 바라고 내가 예상한 대로 통장의 잔고가 채워져야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앤디 크라우치라는 학자가 쓴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 이런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작은 왕국을 건설하려는 유혹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 왕국의 왕좌에는 우리 자신이 앉아있다. 문제는 우리가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왕국은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다. 다 저마다의 왕국,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고 세워가지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왕이 되기에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왕국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안심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린 미래도 알 수 없고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배로 난 내 자식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력해요. 아니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린 더 불안해져요. 더 지치고요,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왕이 되면 큰일 나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중요한 질문 하나랑 마주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명의 왕을 보여주는데요, 한 명은 가장 극단적으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이에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진짜 왕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이 두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떤 왕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왕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왕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왕이 누구인지 스스로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 왕이 다스릴 때 그 왕을 그대로 둔다면 그 왕이 다스리는 세상의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왜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는 걸 내려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왕으로 모셔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은 우리가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냥 마냥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고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이 세상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요, 유명한 연예인이 공항에 도착해서 팬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장면처럼 단순히 시끄러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물이 사정없이 요동치다, 공포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으로 인해 혼비백산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이 내 인생을 휘저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온 세상이 소동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다는 소식 때문이에요. 이 소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 앞에서 왜 예루살렘은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려하면서 혼비백산했을까요? 이미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오셨는데 문제는 이미 세상에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듯이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왕인 사람에게 여러분, 왕이 오셨다는 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왕이 오셨다는 성탄은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거든요. 무슨 또 왕이 왔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내 인생인데? 누가 날 다스리겠다고? 누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는요, 내 자리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분 좋겠어요? 진짜 왕이 오셨다는 게 가짜 왕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그럼 이미 왕좌에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은 누구죠?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의 왕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헤롯을 성경에서 보니까 막 무능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헤롯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남부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의 왕, 유대의 총독이 될 만큼 정치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인맥이나 운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만큼 실력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요,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땅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재건축해 줍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아요. 그리고 큰 가뭄이나 기근이 있었을 때 적절하게 쌀을 풀고 백성들을 먹일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항구를 짓고 굵직굵직한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역사가들은 이 헤롯이 당대에도 이름이 남을 만큼 수많은 건축물들을 남겼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런 유능한 왕을 우러러봐요.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그런 왕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눈에 보이는 멋진 건축물들을 남기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왕, 그 왕을 숭배하고 나도 그런 왕처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손님을 맡게 되는데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능하고 탁월한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었던 헤롯에게 한 가지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낯선 손님이 찾아왔는데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나셨답니다. 이 소리가 헤롯에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자리 빼라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이 3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이잖아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불안해하고 온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왕인데 진짜 왕이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이 그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됐던 이유는 그가 이룬 모든 성공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앉은 왕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로마 황제가 빼라고 얘기하면 금방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불안한 왕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로 유지돼요. 백성들이 반란을 한번 일으키면 언제 그 자리가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든 뺏길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무리 성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 자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해요. 아무도 믿지 못해요.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이거든요. 실제로 헤롯은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불안병에 걸려서. 자기 아들이 셋 있었는데 셋을 다 죽여요. 불안하니까요. 가족까지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제가 한 성도님이랑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본인 회사 옆에 큰 회사가 하나 있대요. 자수성가하신 이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이 큰 회사인데, 근데 그 사장님이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그 회사를 일구고 사업도 잘 됐는데 아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 성공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이 자리에 아무도 믿을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성공은요, 헬륨 풍선 같아서 끊임없이 불어넣지 않으면 쭈그러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 풍선에 오늘보단 내일 조금 더 큰 성공, 조금 더 큰 성공을 계속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순간, 멈추는 순간 쪼그라들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실패에 대한 불안은 우리가 가진 성공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자각에서 온다. 성공은 어렵게 얻어지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저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성공한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룬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어떤 세상의 변화 때문에 바람 앞에 다 쓰러질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는 세상에서 이 성공이라는 건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성공해도 불안해요. 가져도 불안하다니까요. 얻어도 불안해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통제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은 거고요. 지켜야 할 성이 높을수록 그 성벽에 금이 갈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왕좌에 앉아서 덜덜 떠는 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왕의 실체가 불안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왕을 섬기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4절에서 헤롯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도대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지? 라고 물어요. 잡아야 되니까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 선지자는 미가라는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6절에 정확하게 인용하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미가서 5장 2절을 바로 인용해요. 챗 GPT처럼, 제미나이처럼. 헤롯이 질문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세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8km 정도 돼요. 제가 오늘 나오면서 여기서 우리 저 기흥 공세 코스트코를 쳐보니까 6km 정도 되더라고요.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걸으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한 2시간에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별 하나를 보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몇 날 며칠을 그 아기 예수께,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 왔는데 정작 유대인들이고 성경에 박식한 이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코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 인생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종교 권력을 빼앗기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헤롯도 자기가 왕이라는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적어도 종교라는 영역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자기가 누리고 있는 힘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같잖아요. 왕이 오셨는데요, 진짜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 결과가 3절 아까 봤던 것처럼 소동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면서 내 자리를 뺏길까 봐 사람들은 혼비백산했다. 우습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성탄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지만 우리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성탄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성공이 내 인생의 왕은 아닌지, 자녀의 성공이 왕은 아닌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왕이 이 마음의 왕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빼앗기고 싶지 않은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래서 그 자리를 내어놓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앉아 있을 만하잖아요. 두 번째, 성탄은 거짓 왕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의 불안은, 두려움은 결국 스스로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 광기가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살로 이어져. 자기가 왕으로 남기 위해서, 이 왕이라는 자리를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는지 보세요. 죄 없는 아기를 몰살시키는 끔찍한 비극을 저지릅니다. 이건 단순히 역사 속의 잔혹 동화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 세상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헤롯은 모든 걸 파괴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여기서 헤롯이 심히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노했다는 말은 단순히 기분 나빠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경노가,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만큼 화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만큼을 화내는 거예요. 그걸 우린 격분, 경노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 이유는 하나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내 안에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한테 보고하지 않고 돌아간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계획에 틀어졌거든요.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애기들을 다 죽여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말이 이놈의 마음에 앉아있는, 이렇게 얘기할 뻔했는데, 내 마음에 앉아있는 저 자신을 보니까요, 제 마음에 앉아있는 이 나라는 왕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언제 헤롯과 같은 폭군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자녀가 따라오지 않을 때, 내 예상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때 제 마음속에 작은 헤롯이 이따만 해줘.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요만큼 화를 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만큼 폭발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리고 막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제 안에 그 헤롯이 폭주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헤롯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나 싶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헤롯만큼 진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지만 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했던 수많은 비극들이 떠올라요. 지금 당장도 말이죠. 화가 났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떠오르지 않으세요?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 말이죠.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고요. 앞으로도 있을지 몰라요. 이것보다 더한 일들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할 수 있고요, 내 자녀에게 할 수 있고, 내 친구에게 할 수 있고, 내 동료에게 할 수 있어요. 그 관계를 다 파괴한다고요. 나라는 왕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통제와 자기 중심성이라는 내 안의 헤롯이에요. 그 결과는 파괴입니다. 그런 왕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불안해서 사시겠어요? 언제 헐크로 변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헤롯은요, 무력한 왕입니다. 더 비참한 건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러분, 그렇게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는데 정작 헤롯은요, 진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진짜 왕 예수님을 죽이지도 못해요. 화는 있는 대로 다 내고 사람들 마음의 대못을 받고 후회할 일들을 다 버려버렸는데 정작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비참한 일 아닌가요? 헤롯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헤롯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헤롯의 칼날을 비웃듯이 유유히 진행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미뤘던 건강검진을 2년 전에 못 받아가지고 4년 만에 받았는데, 어떤 분이 주여 하는데, 네, 다행이에요. 아무 이상 없어요. 네, 검진을 받으면서 대기줄에 제가 기다리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우리 이제 내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 2026년 계획을 세우고 막 이제 성탄절 막 마니또를 어떻게 불러낼까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뭐 송구영신을 어떻게 드릴까 이런 계획도 세우고.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검진에서 이주원 씨 암입니다. 그러면 어쩌지? 이주원 씨 뇌혈관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시골로 내려가세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내일, 모레, 한 달 뒤, 일주일 뒤, 1년 뒤, 2년 뒤를 다 계획한다고 해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당장 오늘 이주원 씨 암입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지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요.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의스대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건강검진 결과 하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저도 보니까 사춘기 자녀들의 반항 앞에 쩔쩔매는 게 제 인생이에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전능한 왕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폭군이어도 좋아, 일만 이룰 수 있다면. 근데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폭군일 뿐이에요. 일도 이룰 수 없는, 비참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폭군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앉아있는 왕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헤롯은 그 어떤 고통에도 답을 줄 수 없는 헤롯이에요. 나라는 왕은요, 1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 지금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 비극을 유아 학살의 이 비극을 설명하는데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이 끔찍한 학살 앞에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고통과 울음이 있었다고. 그 고통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왕이 돼서 만든 세상, 성공과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던 세상의 끝에 뭐가 남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깨어진 관계, 그리고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절망과 슬픔밖에 남는 건 없어요. 헤롯은 명령 한마디로 수많은 아이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 어머니들의 눈물 한 방울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폭군이 되어도 좋다. 내가 나라를 넓힐 수만 있다면, 성을 지을 수만 있다면. 근데 그 결과가 뭐죠? OECD 자살률 1위예요. 우울증 환자는 급증합니다. 길을 걷는데 누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내 배를 찌를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는 점점 늘어가요. 이게 라마의 통곡소리 아닙니까? 헤롯의 길,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그 길은 결국 파멸과 눈물로밖에 끝날 수 없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우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눈물,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만들어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위로받고 싶지만 그래서 위로할 수 없어요. 내가 원인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아무 답도 주지 못한 채 눈물과 고통 속에 살게 했던 그 폭군 대신 진짜 왕을 찾는 거죠. 진짜 그 왕 앞에 굳게 닫아걸었던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나의 세상에 예수,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짜 왕들의 세상을 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봤는데,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진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진짜 왕이 오셨다고 우리에게 그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왕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미쳐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가 이야기했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이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호세아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원래 이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굳이 아기 예수님을 이 고생을 하면서 애굽까지 가게 만드셔야 됐을까요? 아니, 헤롯을 직사시키면 되잖아요. 가짜 왕을 날려버리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지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죠? 갓난아기의 연약한 몸으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처절한 피난민의 신세로 실패한 사람처럼 애굽으로 그 험한 길을 피난 가게 만드시냐고요. 왜? 쉬운 방법으로 놔두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세주를 넘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짊어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다시 걸으신다. 그분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오신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실패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똑같은 광야길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공과 승리로 바꾸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의 길을 아기 예수님이 불쌍한 피난민의 모습으로 굳이 또 걷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했던 그 길이, 그 자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길, 승리하는 자리로 바꿔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도저히 풀 수 없어서 백지를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지를 예수님이 대신 정답을 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린 백지로 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지 나한테 줘봐. 예수님의 정답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지에 내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이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는 왕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비난하러 오신 폭군이 아니에요. 왜 이것밖에 못 사냐고? 우리를 힐난하는 폭군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실패의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해주겠다. 너 왜 열심히 안 살았어? 너 왜 노력하지 않았어?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그럼 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러면서 내가 낳은 아기들을 다 몰살시키는 세상의 해롭 같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직접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그 실패를 대신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 실패를 덮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로 바꿔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 피난길을 실패와 우울과 절망과 낙심으로 살았다면 내가 대신 그 길을 꽃길로 바꿔줄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이제 그렇게 살아내줄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다가 망쳐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망친 그 역사를 내가 다시 쓸게. 네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 나올게. 내가 너를 안고 나올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서 말이죠. 어제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는데 긴 이야기 끝에 그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난 몇 년이 제 인생의 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그랬거든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세요. 근데 성도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난 몇 년이 저에겐 가장 힘들었던 나락과도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온 세월이었다면, 근데 제가 그걸 나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결과를 나락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죠. 그분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실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구질구질하고 남루하고 비루하기 그지없는 피난민으로 걸었던 그 길을 승리자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렸던 폭군과 달라요. 그분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오셨고 그 자리를 승리의 이야기로 바꿔가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그 왕이 우리의 삶에 오셨다면 그분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18절을 다시 보세요. 헤롯이 만들어낸 세상, 그 끝에 우리가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의 울음을 봤잖아요.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절망의 끝이에요. 마태가 인용했던 이 예레미야 31장은 원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우는 어머니 라헬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너희의 어머니였던 라헬은 이렇게 슬퍼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슬퍼하는 눈물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눈물을 멈추라고.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어지는 예레미야 31장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인생의 고통, 이 세상의 폭군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통곡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눈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똑같은 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새로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새로운 약속 위에서 너희에게 주는 소망이 있으니 이제 그 눈물을 멈추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요. 그 새로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자기 몸을 찢기고 피 흘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울게 만들던 세상의 고통과 슬픔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들, 이 분노와 미움과 슬픔과 절망의 문제들을 그분이 해결하셨다고, 그래서 아무도 닦아줄 수 없었던 그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라헬처럼 슬퍼해요.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울어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세상의 폭군 저 헤롯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할 뿐이었지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동굴 속에 썩어져 가던 나사로를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 우리는 이제 아무 희망도 없다고 말했던 그 슬픔과 고통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다시 살아나라고,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소리치고 계세요. 그게 성탄절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 뺏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며 세상의 왕이 나의 왕인 것처럼 그 폭군을 섬기는 가짜 삶이 아니라 진짜 왕이 오셔서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이제 이 동굴 밖, 어둡고 침침한 습기 찬 동굴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동굴 밖에 환하고도 밝은 멋진 삶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 도망친 비겁한 왕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더 큰 폭력의 칼,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진짜 남자예요. 진짜 멋진 왕이에요. 세상의 왕은 우리 핑계를 대고 우리를 총알바지로 세울 뿐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십자가라는 칼을 피하지 않으세요. 멋진 남자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절망과 고통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진짜 왕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왕을 살펴봤어요. 하나는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왕 헤롯이에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결국 불안에 시달리며 살았고, 승리를 원했지만 얻고 싶었던 승리조차 얻지 못한 채 남도 파괴하고 자기도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가짜 왕 헤롯이요. 다른 왕은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신 왕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자기 삶의 통제권을
아버지께 맡기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우리의 실패와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실패를 부활의 승리로,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멋진 방법으로 말이죠. 당당히 우리를 괴롭히는 저 세상의 죄와 사탄의 공격 앞에 맞서는 멋진 왕이 우리의 인생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앞둔 이 마지막 대강절, 우린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격이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불안에 떨며 이건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렇게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내 안에 헤롯, 그 자격 없는 폭군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성탄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그 자리의 주인, 정말 멋지신 우리의 왕, 그분께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성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둔 대강절, 이 설교가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안에 헤롯을 찾아보세요.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왕,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왕,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자리, 자녀인가요? 돈인가요? 내 자존심인가요? 그때 주님, 저는 이걸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왕이신 주님께 그러니까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왕권을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둘째, 주변의 라헬을 찾아가십시오. 헤롯의 세상에서 상처받고 울고 있는 라헬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의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낙심한 라헬들이, 관계가 깨어져서 아파하는 라헬들이, 가족의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라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낮고 낮은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머물러 주세요. 곁에 있어 주세요. 이 집사, 박 집사,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섣부른 위로로, 섣부른 교훈으로 그를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작은 위로의 문자,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라헬을, 누군가 이 땅의 라헬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마니또가 계시잖아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분들이 또 다른 라헬일 수 있으니까요.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면 우리의 세상은, 내 세상은 좁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성문을 열어드리면 내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세상이 아니라. 불안한 왕관을 벗어버리시고요, 평안의 멍에를 매세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주신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의 참된 왕,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한 진짜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